12절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떠니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 빼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인 분쟁, 근친상간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음행 문제에 대한 책망과 교훈을 기록하였으며 7장부터 16장 초반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그러한 현안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현안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답변을 기록했는데,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여자의 수건 쓰는 문제, 즉 질서 문제,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의 문제,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성,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을 내가 알게 하겠다. 여기 알게 하노니를 그노리조라고 하는데 명백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내가 이해시키겠다 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의 생활과 같아서 유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딱 지조를 지키고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요. 그 다음에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나의 전한 그 말은 1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가리키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여기서 굳게 지키고 카테케테라고 하는데 전투적으로 신앙을 수호하는 것,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기 헛되이는 헬라어로 에이테인데 그냥 목적이나 계획성 없이 되는 대로 믿는 것, 대강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되는 대로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믿는 것은 헛되이 믿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어떻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냐? 헛되이 믿지, 올바로 믿었으면, 너희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정말 복음을 사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을 어떻게 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나의 전한 그 말,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구원을, 여기는 얻는다고 번역했는데 보장받는다, 보장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구원은 얻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과 이르는 구원이 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칙의 또는 중생, 얻는 구원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 칙의라고. 또 중생,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 이게 불신자는 영이 있지만 죽었어요. 죽었어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니까? 없어. 막 싸워요. 싸울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해야 맞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당신 말이 맞아. 맞아. 당신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맞아. 왠 줄 알아? 당신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인데,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야 맞아.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있어. 왠 줄 알아?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영이 중생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믿어지고 나는 천국이 있으면 나는 믿어 라고 해야 돼. 그런데 당신 이거 하나만 알아야 돼. 사람의 육체는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당신의 육체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지옥에서 세세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명심해야 돼.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하지만 나는 분명한 사실을 전해줘. 당신이 육신이, 몸이 살아있는 기간에 예수님을 고집부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지옥에서 세세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것만은
기억해 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여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막 그러면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싸울 거 없다고. 그래서 그 논리를 설명하고 마지막 때는 다시 얹어볼 거예요. 전도로 가서 가족이라면 뭐 그렇게 않지만 전도하다 만나는 사람한테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지. 당신이 고집 부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의 육신 생명 다하는 날 당신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형벌 받는다. 분명하게 전하고 딱 나와. 거기서 끝내야 돼. 논쟁할 거 없어. 나는 복음 증거할 때 그렇게 했어요. 구역장 데리고 가서.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마지막에 기회는 당신이 몸이 살아있는 기간뿐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고집 부리고 끝까지 그때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죽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세세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뇌리에 박혀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듣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얻은 구원은 중생, 영이 살아나는 거고 의롭다 칭함받는 거.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화목관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루는 거는 이제 영이 죽었던 자가 살아났죠.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공의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는 구원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화를 해 가야 돼요. 아멘? 그럼 이 이루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꼴이 나는 거예요.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요. 그러나 이루는 구원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 언제 예수 믿어서 지금은 교회 안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말해요. 나도 학생 때는 청년회장도 했어. 나도 학생 때는 금식도 했어. 열심히 믿었어. 지금은 술 담배 다 하고 뭐 안 믿지.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한번 믿은 거에서 그 소용없어.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의 원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믿음, 예수님을 배도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계속 죄 가운데 살면은 그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몰라요.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은 특별히 따로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했던 뭘 가르치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러한 일들을 따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바울. 아멘? 그래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이게 누구한테 내가 교육을 받거나 내가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가 가르쳐줘서 내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전파하신 말씀,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멘. 바울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대로 기록된 바, 이거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어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관용구처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뭐 기록된 바, 무슨 뭐 성경대로 하면은 뭘 가리킨다? 어디서 지금 인용을 한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아멘. 창세기 22장 13절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여기서 이 순양이 누구 대신 죽죠? 이삭, 아들 대신에 죽죠? 이거는 뭘 가리켜요? 우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4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자, 여기서 다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아 다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 입구에 바른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죽어서? 어린 양이 죽어서. 이거는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 내가 너희 사랑한다. 그래 심판받지 마라. 이렇게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걸리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걸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죄값을 치르려면 사망을 당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 건져주고 싶어. 그런데 그냥 건져주면 하나님 자체가 정한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건져줄 수 없어. 그런데 구원을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은 다 죄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어. 그렇게 나는 죽어준다 하지만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 죄사함을 얻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한테 심판을 해서 공의도 충족되고 또 우리를 구원해서 사랑도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확증되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받았다. 나를 사랑한 증거가 내가 예수 믿어 죄사함 얻고 구원 얻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 사랑의 확증이 나에게서 일어났는데,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누군들 내가 용서 못하고 원수까지 사랑 못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내 대신 심판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자잘한 걸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키포인트를 놓치고 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처럼 막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나는 죽어야 할 그런 자였는데 이런 나를 살려줘서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그걸 의식하고 있다면 나를 서운하게 하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도 내가 사랑으로 품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대신 이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로마 병정에 의해서 그냥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로마 병정에서 십자가에 그냥 느닷없이 그렇게 달려 죽은 게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읽었던 사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장사란 뭐예요? 죽은 자를 매장하는 의식이죠. 죽은 자를 이렇게 매장하는 의식이 장사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무덤에 장사됐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빈 무덤에 장사됐죠. 그리고 장사되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구약 성경. 여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가르친다 했죠.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응? 그렇죠.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에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거는 요나가 실제로 체험한 사건이지만 이는 구약 성경 누구에 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사흘 동안, 즉 3일 동안 무덤에 장사지는 예표죠. 그렇죠? 이 요나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의 그 사건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구약의 요나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줬다 여기서 끝나면은 그러면 반쪽 복음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까지 해야 온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종교가 경전도 있고 의식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다 교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가 도저히 기독교를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할 수 없는 것. 그게 뭘까요?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란 나서 태어나서 병들어 성장해서 병들어 죽는다. 다 죽음으로 끝나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종교란 말이에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살아있는 종교라는 걸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보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만약 기독교에도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두고 봐야 돼.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테이프를 딱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왜 메시아라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아니 예수님 말고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까? 왜 예수님만 메시아라고 합니까?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100%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사야에서는 처녀가 잉태할 것이 임마누엘이라 선포하죠. 예수님은 처녀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잖아요. 남편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와 같이 태어날 때부터 구약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부활할 때까지 100%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이렇게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100% 성취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도 메시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100%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된다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우리나라 말로 메시아인데 히브리 말로 메슈야예요. 근데 우리나라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원래는 크라이스트.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죠. 이거는 무슨 말? 헬라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어떤 분은 목사님 어느 때는 자꾸 막 메시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구세주 하는데 내가 이제 메시아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고 구세주는 누구야? 누구를 말해? 헷갈려.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걸 번역한 게 우리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러분 메시아라는 거는 만약 99%만 성취되고 1%가 성취 안 됐어. 그럼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약의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셔. 메시아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00% 성취된 분이 메시아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100% 성취됐다고 해요. 여러분, 누가 사흘 만에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님이 성경대로 구약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며칠 동안 있었어요. 구약의 메시아는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죽죠. 6월절에 죽죠.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죠.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절기가 뭐예요? 오순. 이게 오순절.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장마절이라고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해요.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6월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 며칠 동안 있어요? 40일 동안.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아무도 모르게 승천한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막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 부활했어. 그리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이렇게 나라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러면 이때부터 오순절까지 며칠 남아? 열흘.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그래, 열흘 만에 오순절에 임하면 누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해요.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이건 굉장히 설명하면 기니까 나중에 이제 설명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는 것을 공동사역이라고. 같이 창조사역도 같이 해. 근데 누가 주도적으로 하네? 주도적으로 하는 걸 주된 사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천지창조.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영만 있어. 영만 있어. 영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물질이 존재할 때 시간이 되는 거예요. 1958년도 9월 22일 날 내가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이제 육체가 있죠.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시간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가 없으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 그냥 영원이야, 영원. 그러니까 천주 창조하기 전에는 영원의 상태로 하나님만 계셨어. 천사의 경배를 받고 계셨어. 그렇게 영원히 쭉 영원의 세계가 오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해. 그럼 창조하면 물질이 있죠. 그럼 물질이 있으면 이제 뭐로 들어가? 뭐가 있어?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시간. 그래서 이때부터 시간이라는 거 존재해요. 시간은 물질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80세, 85세에 죽었다. 그러면 나는 시간은, 김경태의 시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끝나지 계속 무슨 그냥 86세, 87세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아니잖아. 시간이란 거는 물체가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 있죠. 시작 있으면 종말 있죠. 종말 때는 이 물질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로 들어가? 다시 영원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그래, 그 영원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할 때 삼일차,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하죠. 우리라고 어디 창세기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지음을 받자 그러죠. 우리는 복수잖아요. 삼일차 하나님이 같이 천지창조를 해요. 그걸 공동사역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주된 사역으로 보면 천지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구약까지는 누가 역사예요? 성부 하나님이 주된 사역으로 역사해. 물론 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하기 여호와의 장관이 나타나죠. 물론 그 예수님이에요. 이게 선지하신 예수님이 가끔 나타나지만 주된 사역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 사역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끝나 예수님이 딱 올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 이제 성부 하나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 이걸 뭘로 우리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딱 공생애 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딱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 임하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적, 놀라운 현상을 보고, 아 이제부터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바톤 터치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알려줘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해요. 그리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알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신약 시대는 누구? 예수님, 성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즉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죠. 자 이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한테 넘어갔다. 바톤 터치가 됐다. 이거를 알리려고 하니까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표적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고 불의 형 모양이 나타나고, 사도들에게 방언, 외국어가 탁 나와서 외국어로 막 복음을 전개하는 놀라운 그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거는 이제 누구의 시대가 시작됐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다. 성령의 시대는 종말 때까지, 아멘. 천지 창조부터 구약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주된 사역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할 때까지는 성자 예수님이 주된 사역으로 하시고, 그 성령이 오신 다음을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시대, 그 다음에 그렇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지금이 무슨 시대? 교회 시대. 그럼 누가 지금은 역사하고 있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은혜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가 못 배웠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왜? 그 예수 믿는 분 안에는, 그분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대하듯,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 예수님을 어떻게 돼?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형제를, 나와 관계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섬겨야 돼.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하면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은 종이야. 종이 뭐예요?
종은 노예나 같은 거예요. 그렇죠?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아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아니 우리 주인이 종인데 지가 주인 노릇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야 스승이 씻기면 당연히 하는 거지 제자가 스승보다 낫냐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아니 예수님이 종으로서 우리를 섬긴다는데 우리는 당연히 종으로서 섬겨야지 대접받으려고 하면 돼야 안 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가장 기본이 말씀 순종이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에서나 다 우리는 뭐다? 어? 종은 어떤 자? 섬기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섬깁시다. 아멘? 그래서 다 왜 섬겨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러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어떻게 공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공경한다느냐? 너는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말해요. 네 눈에 보이는 네 부모도 공경 안 하면서 그런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공경한다느냐?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건 거짓말이야. 교회를 내가 섬기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섬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그 몸의 지체는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섬기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내가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작은 예수님으로 알고 다 섬기세요. 나는 종이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종이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게바는 아람어고 그 다음에 시몬은 히브리어,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새로 거기서 태어난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갔을 때 들어와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쓴 언어를 기억하고 그걸 또 쓰자 해서 쓰는 사람이 있었고 또 당시에 헬라 문화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도 쓰는 사람, 아람어도 쓰는 사람, 헬라어도 쓰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고도 하고 시몬이라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도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라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 즉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예수님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500명이 모인 그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부활했음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25년 25년 지난 후에 이 고린도전을 기록하니까 그 당시 500의 형제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겠죠. 25년 흘러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바이나 사람, 이게 25년 지난 뒤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죠. 500명 중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잠들었습니다. 다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즉 죽는 것은 잠들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왜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사람이 잠을 자면 뭐예요? 그 다음에 깨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나는 자들이에요. 부활하는 자들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무슨 무덤도 없고 뭐 무덤이 열린다는데 요즘 뭐 화장해가지고 뭐 강의다도 뿌리고 무슨 수목장도 하는데 어떻게 그게 뭐 이렇게 주님 오실 때 부활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뭐 흙으로 돌아가겠지. 그걸 또 뭐 지렁이가 먹고 새가 먹고 막 하겠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 있는 원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그리고 구약의 에스겔 골짜기, 뼈나 있는 골짜기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 데려가서 다시 이렇게 군대를 만들어 할 때 에스겔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나라고 와서 그 말씀대로 했을 때 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군대가 되었죠. 그게 부활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걸 다 그리고 썩어서 흙이 된 인간의 육체가 부활할 수 있는가?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게 뭐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막 공기가 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불러 모으면 다시 부활체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게 우리는 부활할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에요. 여러분 12제자 안에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런 다음에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한 관계였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해서 그 밑에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들이. 그런데 그 동생들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믿지 않았냐면 힘들었겠죠. 자기의 형이 메시아라고 막 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는데 어떻게 메시아야? 인간적인 생각은 안 믿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안 믿었어요. 믿질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절 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 기둥 역할을 해요. 성령을 기다리죠. 모여서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성령을, 예수님의 명령 따라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거의 셨느니라.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막 그리스도인을 그 유대교가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다가 막 핍박을 했는데 바울은 더 열심히 저기 다메섹, 이방 도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게 만삭되지 못한 자를 또 뭐라고 할까요? 이걸 헬라어로 엑트로마티라고 하는데, 이 엑트로마티라는 말은 미수가, 그러니까 10달 돼야 태어나는데 그 전에 태어나면 미수가라고 그러죠. 그걸 말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게 미수가라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왜 바울이 자신은 이런 부족한 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기는 그냥 예수 믿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유대교 관원으로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은혜를 있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것도 또 예수님의 일꾼인 사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바울은 정말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과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또 바울에게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이죠.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바울은 지금 그 증인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한 이유를 지금 설명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인데, 그런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구원 얻게 해주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기에 정말 염치가 없고 사도라 감히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냥 무슨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그런
심판받아 마땅할 난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또 이렇게 삼아 주셨으니 정말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고 9절에서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난 내 자신을 믿는다, 내가 최고다,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바보 취급하고 저런 멍텅구리들, 저런 단순한 사람들, 저렇게 믿을 게 없어서 저런 헛것을 믿는 것들,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무시했던 우리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까?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는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나는 30년 동안 신앙생활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봉사를 했다, 나는 직분이 뭐다, 이렇게 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서로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계수였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이런 나를 멸망받지 않도록 하시고 나를 구원 얻게 해주셨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잘 나가는데 어쩌다 나는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어, 예수 믿어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바울은 모든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그 말은 나는 죄인의 계수였다, 나는 부족한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다 갓 길로 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온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경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했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사업에 망하고 내가 시험에 떨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깨뜨리고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서 예수를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사 깹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교만하면 바싹 깨버립니다. 사기도 당하게 하고 그냥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 우리를 인도하려니 그래 아니면 교만해서 안 오거든. 그러니까 바싹 깨가지고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사울도 그렇게 교만하고 여러분 가말리 문화생이에요. 가말리 문화생이라면 오늘 서울 대학생, 서울대 대학원생이에요. 율법에는 최고예요. 열심도 최고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인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바싹 하나님 깨버려요. 눈이 멀게 하죠. 바싹 깨버려요. 그리고 두 손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사와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에 감사한 거야. 자기는 핍박하던 자였는데 구원을 얻었고 그 또 사도까지 되었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들 중에 누구보다도 더 수고를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이렇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다. 응? 그러한 수고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것을 자랑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안 주면 절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줘야 하는 거지 믿음 안 주면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천교에 있을 때 부천교 성전을 이렇게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원을 했는데 여러분 사업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건축원 걸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돈 많다고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새 살고 막 하는 분이 어떤 분은 자녀들 그 장학금 대학교 가려고 준비하는 그 적금 든 것을 해약해서 헌금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 한 것도 다 하나님이 믿음 주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믿음 안 주고
그런 환경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그런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다. 나는 도구로밖에 쓰임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야. 나는 도구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바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어. 여기서 내는 사도 바울을 자신을 가리키고 저희는 사도들을 가리켜. 다른 사도들. 나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뭘 전파했다? 뭘 전파했다? 복음인데 복음 중에 뭐? 복음 중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래서 너희가 믿었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부활의 확신성을 지금 증거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그리고 나한테까지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증인이 많다. 그러니까 부활의 확실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나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나나 저 사도들이 이같이 전파. 여기서 이같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느니라. 지금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냐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활에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이 어딨냐? 너 그걸 믿냐? 죽은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야. 교인들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15장에 와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곧바로 승천했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게도 나타나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난 거 아니냐? 다 증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체험한 나나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너에게 증가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너희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냐? 라고 지금 바울은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붙잡을 때마다 자기 목숨에 위협이 올까 나 예수 안 믿어하고 배도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자들이 어떻게 막 목에 칼이 들어오고 십자가형 사형을 당하는데도 부인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변했는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죽임을 순교로 당하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고 증거하지 않았냐? 라고 지금 바울은 증거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증거한 거는요, 초창기에는 예수 부활이었어.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증거한 게 뭐였는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이 막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걸 싫어해가지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아멘. 그러니까 초창기에 사도들이 뭘 증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부활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져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느낄까봐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도 예수의 당 아니야? 그러니까 막 유대교와 로마 군인들이 막 잡아들이려고 하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하고 이렇게 도망갔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변화되어서 부활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증거 때문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응? 그들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한 걸 예수 부활하시는 만나지 못하거나 그걸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예수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하고 끝내는 목숨 죽으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체험했고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희들이 왜 부활을 의심하느냐라고 지금 증거하면서 부활에 대해 확실성을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예수가 부활했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마지막에는 자신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만났다. 내가 누구였냐?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냐? 그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부활을 증거하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 있습니까? 아멘. 아멘.